당신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이 누린 최고 행복의 비밀이 여러분 주변에 전달되어지는 역사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요,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건 누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예수 믿는 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큰 소리 치는데 그 인간은요 하나님도 안 믿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믿는 인간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한다 이 말은요 지금 세상 현장의 현실이 어떤 겁니까? 세상 현장의 현실이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 산길 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먼 일을 만날지 몰라요. 잘 모르겠거든. 오늘 그저 저녁 먹고 저 팔공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냥 후레쉬 들지 말고. 길도 못 찾아요. 잘못 발 헛디디면요 떨어져 죽어요. 어둠에 다니는 건요 완전 실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역 초창기에는요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계속 하셨다. 그러면요 온 천하가 예수님께 다 몰려왔겠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뒤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아주 이해 못할 말씀하셨어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쫓아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 그럼 따라오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사역 초창기 걸 붙잡는 그런 신자들이 들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그것만 하셨으면요 굉장히 인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온통 피제사가 성경 전체를 도배하잖아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피제사의 진짜 주인공 예수께서 오셔가지고는요 계속해서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예수님께서 초창기 문제 해결의 신앙의 기준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요, 예수 죽음에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진짜 답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구약에는요, 짐승 잡아 피제사 드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따라붙는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걸 계속 행하셨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붙고 인기 있고 뜻받들리면 당연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과 부활로 불신자의 아비 세상 임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칭의를 받는 것이죠.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게 뭡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이요, 내 신앙의 절대 기준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초창기사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기적 베푸신 것, 거기에 그저 아주 집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게 낫습니까? 얼른 보면요, 예수님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로 세상 인간 마귀가 박살났어요. 사단이 무릎 꿇은 대속의 죽음 이후에 약속대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거든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참복적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안 믿어도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능력자가 세상에는 적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어둠에 건져내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예수 죽음과 부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이제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게 아닙니까? 인간 문제는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신앙 고백 잘하는 게 기도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 아무리 기도가 싫고 안 돼도 문제를 놓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신앙 고백하는 것도 못합니까? 하기야 뭐 안 믿으면 못하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해도 안 믿으면 이 고백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게 내 믿음으로 고백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안 믿으면 절대 고백을 못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진짜 믿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완벽한 기도거든요. 왜? 예수는 내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잖아요. 꼭 실수하고 죄짓고 무너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다 그 말은요, 사단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완벽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초창기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신앙의 목표 삼지 마세요. 더 완벽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고 누리는 신앙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른 그저 호들갑 떨지 말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완벽하잖아. 거기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 그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완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인정합니까? 천주교는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선행공적 사상을 주장합니다. 예수 믿어도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 의를 가지고 얼마간 보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 없잖아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겠냐? 어째 천국을 갈 수 있냐? 죽어봐야 알지. 내가 선행을 많이 못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이 예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집을 나가지고 쉴 만한 것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 그래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해졌더라. 여기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뭡니까? 내 어떤 삶으로 내 노력 공로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의 발버둥 아닙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약간 실망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하는지 몰라도 그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어떤 전도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학교 가면요, 채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채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불탔는지. 안전벨을 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가지고 안전벨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도사가요, 서울역으로 왔어요. 근데 역 앞에 안전벨가 보이더래요. 그 안전벨을 보고는요, 좀 망설였대요. 오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였는데, 안전벨가 눈앞에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시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높여라 그랬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안전벨을 엎고는요. 저 남산 밑에, 옛날에는 남산 밑에는 건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 더운데 안전벨을 내려놓고는요. 안전벨이 보고 나를 봐라. 그러니까 쳐다보더래요. 그 안전벨을 향해서 성경대로 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되거든.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안전벨을 손목 잡고 이렇게 했다는데, 다시 한번 손목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일어나. 근데 보니까 주변에요, 구경꾼들이 빙 들어서 그래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냥 나누고 도망을 가는데, 안전벨이가 고함지르 들어갑니다. 원래 자리 갖다라! 여러분, 웃지요? 거의가 그런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그걸 바라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뭡니까? 안전벨 일으키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전벨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벨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그 안전벨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입니다. 안전벨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안전벨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게 능력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이 고백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면요, 세 가지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본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이 근본이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지금도 당연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여러분, 성경 전체가 흑암과 사단 세력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둠은 빛이 아니면 절대 떠나질 않는데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세상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전달되는 귀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전되는 열쇠, 미래가 보장된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이 완벽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호산에서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능력을 대표합니다. 아니, 구약 모든 인물들의 참 주인공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율법 행위를 기준으로 능력을 구하는데 그게 모세고 엘리야 아닙니까? 율법 기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 기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보니까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가 보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디까지 보면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고 죽음으로 끝내셨어요. 그게 예수 죽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결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완전 망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결산하셨거든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뤘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담 안에 살던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빨빨 살아있다. 오직에 답이 안 난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오직에 답 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담 안에 나는요, 죽고 없어요, 이제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그 선언의 진실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죠. 여러분 10대는요, 방황하고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시간표가 오면요, 방황하고 실수한 그 과거가 싹 다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축복으로 바뀌죠. 과거 사건이 사람 살리는 계기가 되고 결정적인 말씀이 평생의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질그릇같이 만들었을까? 안 깨지면 좋은데 질그릇이 가서 걸핏하면 깨지거든요. 왜 질그릇을 만드셨습니까?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내 안에 계신 보화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가시가 있잖아요.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으면 그건 너한테 준 은혜야 그랬습니다. 왜? 네가 약할 때가 강할 때야. 강한 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시간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오직이면요, 인생 삶시대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시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미래 언약의 CVDIP 미리 보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만드십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47살에 죽습니다. 오래 살았지요. 그런데 그 시대 보면요, 좀 빨리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 살았거든요. 그리고 대개 한 300살 정도 살았는데 야곱이 147살에 죽었어요. 좀 빨리 죽은 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남은 힘 다해가지고 되어질 미래를 예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면 여러분 신앙 빵점입니다. 어떤 신앙이라 됩니까? 후대에게 언약의 CVD의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예정과 작정, 섭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면요,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개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셨고 보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체험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니까요, 문제를 자꾸만 과거 탓하죠.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시고 절대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국되어도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을 얻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들을 겁니까?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 들을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과거에 접히지 말고 상상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보장하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 붙잡고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마가다움에서 기도하고 오순절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걸어가면서 유월절을 체험하고 오순절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수장절 완전한 배경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오순절 체험은요, 유월절 체험이 먼저입니다. 애굽에서 양잡아 피바를 유월절 체험을 해야 광야 오순절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체험한 사람의 배경은요, 수장절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양잡아 피 바른 날 사실 끝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명 있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완벽히 인도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가 전도자의 배경인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이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아납니까? 현장 예배까지 살아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응답을 받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야 지역 복음화 해요. 그래야 대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인데 재구식 기도 시간이에요. 재구식 기도 시간. 24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걸로 끝이죠. 여러분에게 24 기도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집중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삶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주의 뜻대로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그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을 치유해라.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앞으로 237 치유서 및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회복이 그 나라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목적입니다. 앞으로 예배 2개를 더 만들 겁니다. 그 예배 2개 뭐냐? 다민족이 모이는 예배. 언제 그 예배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다민족이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구에도 다민족 많거든요. 우리도 다민족 여기 둘이 와 있잖아요. 서진이하고 서진이 동생 누구야? 지호. 예, 다민족입니다. 인정하나? 기도해. 하나님 다민족이 모이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병자들이 모이는 치유 예배.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기도가 없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띄우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가고 요즘은요 세계 방산 수출 넘버1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띄우는 역사가 굉장할 겁니다. 지금요 한국 여행 오는 외국인들 한국에 와가지고 전부 다 입을 딱딱 벌립니다.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쳐다보고 너무 놀래 자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세계를 살릴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대국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뭘로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방황하잖아요. 아이들이 절실합니다. 복음 안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도의 뜻, 영육간에 다 병들었잖아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문화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문화 안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 하는 거 교회 다닌다고 안 한다. 그럼 저들 전도도 못하고 저들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필요하면 이제 예배당도 오픈하고 새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요. 시간적으로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래해서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으로 치유하심을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게 신앙이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으로 치유하실 걸 믿고 누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신앙사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뭘 준비하십니까?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전도 경제를 따로 준비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헌금 생활의 가장 모델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들 헌금 봉투가 제일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헌금이 뭡니까?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헌금 제대로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바른 헌금 드리고, 그래서 빛의 경제가 완전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완벽히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으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시대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